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중요하게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해 하는 말 이던 실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길 원하고 또 매일의 고백, 매 순간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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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또 모든 순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도이며 소원입니다. 또 그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할 때 더욱더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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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양하고 고나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우리가 기쁨 슬픔 가운데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거친 풍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강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을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뜻도 마음도 생각도 그와 같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을 내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의지가 그 능력이 신실하신데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 가운데 행하여지고 생각이 품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압시다,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될 터인데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을 처음 펴면서 발견하고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지금도 이전에도 또 영원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러한 하늘에 속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견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그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바로 그분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선하신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시며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에 낮은 자이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지혜로 세우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목자, 참으로 착한 목자가 그 양들에게, 그 양떼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떼를 일이나 늑대, 곰, 이러한 흉악한 짐승들로부터 그 착하고 선한 목자는 지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그 양들을 구해내고 그 양들이 혹시나 아프면 밤을 새워가며 그 양들을 돌보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내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내가 아플 때에 밤새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다윗이 양떼와 자기 혼자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양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자는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목자이셨듯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원수인 바울 자신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원수인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알게 되어서 바울은 평생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강도를 만나도,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어도 그는 그렇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 도시와 마을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명기 29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언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랬습니다. 호렙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고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언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계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우리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농담삼아 하면서도 또 그 말을 또 그대로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지 아니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세우신 언약,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자신이 친히 지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그 사이의 길을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벽처럼 세워진 그 물 사이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홍해물을 벽처럼 세우기 위해서 뭐 풀칠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은 쉬우시도록 물을 뭐 한 바가지라도 덜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행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왕관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앉으실 만한 그러한 보좌를, 왕의 의자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으로 치장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친히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고 40년 내내 먹었고, 오늘 본문대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막으셨고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활 한 자루 없는, 방패 하나 없는, 말 한 마리 없는, 전쟁에 쓸 만한 말 한 마리 없는, 병거 하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창으로, 말을 타고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셨을까?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야곱의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출애굽에 자기가 일단 장례가 치러지거든요. 그렇게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시키게 합니다. 맹세를 하게 하는데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그때에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백골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 나를 약속의 땅에 그렇게 가져가 묻어달라. 요셉은 이렇게 맹세시키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 행진을 끝에 가나안 땅,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언약을 받았으니 내가 그 언약을 받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큰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 언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며 그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 언약이 합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으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예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합당한 그러한 주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과 친척이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열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우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무 공로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우신, 여러분 사이에 세우신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그러한 고기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그 사이를 쪼개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신 철저하게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은 쪼개어진 고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곧 십자가로 세우신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저렇게 보이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의 언약의 증표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계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43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430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은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0여 명이 애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한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이루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을 큰 민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그것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것도 이루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약속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찢겨진 예수님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430년을 넘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이를 때까지
이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은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사망이 이 언약의 성취를, 이 언약의 효력을 막을 수 없고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 그 생명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다 지켜 행하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숨겨지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이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더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도 가서 정탐꾼을 보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그렇게 살피고 와야 되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거인 족속들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약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게으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다 누렸던 것입니다. 완악했던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고, 완악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 다 엎드러져 갔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온유했던 사람들은
열심이었던 사람들은 비록 두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게으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작은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려 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그렇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광야의 삶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십자가의 저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있고 눈이 뜨여있고 귀가 열려있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마음 상함, 또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나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들이 이토록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인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언약, 그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날마다 또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또 현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를 또한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옮기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기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며 가까운데 먼데 또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이 곤란한 중에도, 저희들이 가난한 중에도, 저희들이 힘든 중에도 주여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그러지 못하는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하거나 또는 타지에서 해외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며 평안하며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